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보낸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로 보낸 이 서신은요,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이 서신들을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약의 책들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도시에서 또 여러 차례 옥중에 있었는데요. 바울이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하는 것, 특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죄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고발한 것을 확인하고 그 형량을 책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을 잡아두고 또 그의 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때 보통 다른 사람들이라면 본인의 죄를 확인하고 형량을 결정하는 그곳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는 기회가 주어져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죄수들이 재판관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재판관이 싫어할 만한 것을 말할 수는 없겠죠. 본인이 잡혀온 이유를 다시 나타내고 그것을 강조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마저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여겼어요. 본인이 옥중에 갇혀 있고 이제 재판관 앞에서 자신을 변명해야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잡혀온 자가 변명의 기회가 왔을 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곧 복음을 전함으로 당할 나의 고난과 앞으로 내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구원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의 삶은요, 곧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양 때문에 따라오는 그 어떤 결과가 있든지 우리는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모든 것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죽는 것이라 하더라도, 설령 우리가 잡혀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러낸 그 복음은, 우리가 드러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삶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바울이 결국 재판관 앞에서 나타낼 것은요, 그 문화가 인정하는, 지금 우리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대가 인정하는 어떤 무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전도의 사명이 본인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본인이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재판관 앞에서 복음을 전해도 그의 삶이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나는 두 가지 부류의 자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돕는 자들이 있었고, 바울이 고난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바울이 잡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모두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전도와 그리고 변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를 다시 전파할 때 그 열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 바울의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어떤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을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취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그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더욱더 교제하게 하실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이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죽든지 살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며 자녀 삼으실 때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거하며 교회로 함께 거하는 일에, 교회로 모이는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곧 그리스도가 삶이 되는 일은 곧 고난의 길일 수 있고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너 스스로를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스스로를 돌보게 하는 그 말씀과 다른 의미로 너 스스로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너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슬로건과 정반대되는 삶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타적인 삶을, 그런 삶의 모양을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볼 일도 생기고요. 바울과 같이
어떤 견뎌야 할 그런 기간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전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나타냈을 때, 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반응, 상대방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따라 교회를 가겠습니다라고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만이 유익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과정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거죠. 그 유익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유익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참 생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곧 전도의 삶이요, 전도가 곧 우리 사명이고 열매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존귀해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요, 또 교회가 더욱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앞에 나타나든지 간에 오직 담대함으로 그리스도가 사는 삶,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우리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빛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담대하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이 오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유익인 줄 알고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날마다 전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르짖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조차도 하나님 대신 중보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